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여러 생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추운 겨울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잘지라도 누군가는 추운 처마 밑에서 밥도 굶은 채 떨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봉사가 그 해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전생을 알므로써 현생의 슬픔, 고통, 기쁨의 드라마가 품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사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여러 생의 장구한 드라마라는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만약 그 드라마에 쓰여있는 대본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교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전생 리딩인 것입니다. 윤회, 환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전생에 대한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알면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전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영혼의 계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 전생은 현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이 살았던 전생의 삶을 교정하고 보완, 수정하기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은 전생에서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긍정의 힘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혹시나 남아있는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무성했던 초록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그 뿌리는 봄이 오면 다시 돋아나 푸른 잎으로 재생되듯이 인간의 삶도 그렇게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우주는 그에 대한 반작용, 전자운동을 일으켜 영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바로 그 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개념이 카르마입니다.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불완전함이 해소될 때까지 환생의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25,000년 동안 550생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완성된 자아, 완벽한 성취의 단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완성의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윤회, 환생을 통해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기독교에서는 천국에서 태어나 천사와 같이 산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사는 고해를 벗어나 생로병사가 없는 서방 정토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완전한 성취 단계에 이르는 신적 인간, 즉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진입한 신인에 대한 전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을 살펴보려면 인류가 신성한 근원에서 멀어지기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까마득한 과거에는 물질적 세계로부터 진보해 신성한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간 인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켈트족 국가의 전설적 믿음이라는 책을 펴낸 에번스 웬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신이란 언젠가 한 번은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이며 진정한 인간은 언젠가 신이 될 것이다. 인간은 신성하고 불가시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다. 짐승들이 인류의 존재 영역과 맞닿아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진화해 다른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선한 마음으로 봉사와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도 선행입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선행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는 마음 또한 선행입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도 선행을 위한 준비 도구가 됩니다. 잠들기 전 하루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도 다음날 선행을 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도 전제하지 않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 바로 선행의 기본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이거나 감정에 치우쳐 어긋나면 카르마의 법칙에 간섭을 받게 됩니다. 카르마 타임은 그런 이기심이 발동할 때 균형을 잡도록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일종의 반작용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영적 힘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빚은 우리 삶을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빚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도록 설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고통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자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부분적인 투영체입니다. 만약 영혼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육체의 삶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건강보건학에 따르면 사람은 매일 3번의 장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40대는 약 4만 번의 위험에서 무사한 사람들입니다. 50대는 5만 번, 60대는 6만 번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되짚으며 모르고 지나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신의 이웃을 향해 내일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둡고 우울한 마음도 밝게 빛나는 황금 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선한 행동과 간절한 기도가 열등세포, 이 열등세포를 우등세포로 바꾼다는 걸 임상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각각의 정보가 만들어내는 오라장, 즉 생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기도는 바로 그 오라장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오라장은 외부 파장과 부정적 에너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차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이영주아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속 DNA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먼 조상들의 삶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빛이 만들어내는 오라장을 우리가 가진 생명의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이 지은 전생의 나쁜 카르마로 인해 오라장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는 지속적인 명상과 자기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무릎을 꿇고 반성하든지 참회하든지 하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잘못을 어떻게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의 고통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오라장의 부정성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내면에 깔려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지를 밝히는 등잔의 기름은 선행의 공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한 선행을 통해서만 그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생에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마주할 수만 있다면 현생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이 윤회에 들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올해가, 이번 달이, 오늘 하루가 해탈을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작은 탄소 덩어리가 모진 세월과 영겁의 시간을 거쳐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는 삶의 인내를 통해 언젠가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탄소와 다이아몬드가 하나이듯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와 우리를 비추는 태양과 지구와 인류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축복이고 은혜이며 기회입니다.